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주님 앞에 찬양 드림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한 번 더 찬양하는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자, 우리 모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낭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지은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더 갈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생교회 학생부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조금 코로나가 좀 잦아드는가 싶었더니 다시 또 기승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단계도 올라갑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이웃들 아버지 코로나로 감염되지 않게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을 할게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헌금 봉투에다 감사하는 얘기들을 썼잖아요. 오늘도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민기야 뒤에서 볼펜 좀 친구들 좀 나눠주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것들,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든 두 개든 그 내용들을 잠깐 적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적고 계시죠? 우리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마음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우리 지켜주심을 감사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시험 끝난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건강을 지켜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아주 사소하게나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우리 정민기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쓰면서 찬송가 563장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예수 사랑하심을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작은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와 평강과 아버지 감사함이 항상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은 대로 첫날에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시험 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 감사 거기 봉투에다가 기록하잖아요. 미리미리 기록하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맥추절을 즐거이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가 맥추절이었는데 저희는 지난주 말씀을 같이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5대 국경일. 유관순 누나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저 있죠. 태극기도 있고 5대 국경일.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이 5대 국경일일까요? 많은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유관순 누나 보니까 무슨 날 같아요? 3.1절. 그리고 저기 도장 찍힌 거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예? 맨 마지막에는요 한글날이에요. 자, 그러면 3.1절은 1919년 3월 1일이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이고요. 개천절은 10월 3일입니다. 그리고 한글날이 있고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5대 우리나라 국경일들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게 했던 날이 바로 이제 5대 기념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국경일을 지키며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한 국경일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3대 절기라고 말하는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6월절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자,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우리나라 국경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권이 침탈되었어요. 사법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인 통치가 시작됐어요. 헌병 경찰을 통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 수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선언되었어요. 뭔지 기억나지? 중사람들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요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은 나라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정치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고무가 되어서 동경에서 있잖아요.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3월 1일에 그 다음 3월 1일에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뭘 했나요? 1919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얼마나 이제 모범되어 있는 사람들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힘으로 막 억압하니까 대한독립 만세, 비폭력 운동, 이 운동을요 여러분 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다, 자주국가다, 이렇게 선언하면서요 여러분들 독립운동을 했었죠.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3.1운동의 영향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무인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돼 있어요. 맞니? 무인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었어요. 이 민족은 힘으로 억압해서 될 민족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문화통치를요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흩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친일파 세력을 키우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요 여러분 저하게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들을 수립해서 외부에서 무장투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 독립은 1945년 8월 15일에 미국에서 히로시마와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우리나라가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성경에서는 6월절이에요. 애굽 백성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 거기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이 1945년 8월 15일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그들이 무조건 항복했던 것처럼 애굽 왕 바로, 이집트 왕 바로가 무조건 항복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 믿음으로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영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영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 첫 태생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무조건 항복했던 것처럼 그때 애굽 왕 바로가 무조건 항복하고 니네 떠나 했던 날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날을 잊지 마.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잊지 마.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너무나 기뻐요. 또 이면에는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3.1절을요 광복절을요 여러분 지키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무교병 먹으며 그날을 기념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그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애국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빵이 있잖아요. 빵에 제대로 여러분 맛있는 빵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맛없는 빵을 이렇게 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자, 여러분 추석 알죠? 추석은 어떤 날이 추석입니까? 추석은 이제 음력 8월 15일인데 모든 수확을 다 거두고 나서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에 조상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상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도 이렇게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추석이잖아요. 그런데 이 추석은요, 오늘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수확을 다 거두고 나서 밀 수확을 마치고, 그리고 특별히 과일 수확을 다 거두고 나서 이제 창고에 들이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창고에 들일 수 있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안 믿어? 안 믿으면 하나님께 널 채우지 않으시겠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모든 것을 나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하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지혜가 온다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봤죠? 시험이 그래도 좀 더 발전적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시험 보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실망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도 이제 한 80년 살다 죽을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알곡은 드려 곡간에 드리고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밖에 버려 불에 태워버리겠다. 영원한 지옥 가운데 여러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사시길 바라요. 가까이 있는 부모의 은혜를 알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또 채우죠. 아니, 감사할 줄도 모르는 네 가지가 없는 애들한테 여러분들 또 뭔가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돌봐줬는데 얘는 네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채워주고 싶겠어요? 안 채워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도 못하나요? 모든 걸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많아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무엇인가 내가 추석과 같이 무엇인가 내가 풍성히 얻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 잘 본 사람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 머리가 똑똑해서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더 좋은 성적들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보다 시험을 잘 본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감사 봉투에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네 가지가 없는 친구들이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나에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맥추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국경일을 정하셨는데, 맥추절은 우리나라의 제헌절과 같습니다. 제헌절이 무슨 날인 줄 아나요? 헌법을 만든 날의 제헌절이에요. 헌법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나라로 새로 시작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헌법이 없는 나라가 나라인가요? 헌법이 없는 나라는 아직 나라가 아닌 거예요. 1945년에 독립했지만은 1948년에 7월 17일에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함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으로서 주권국가로서 역할들을요 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그들에게는 헌법이 없어. 아직 헌법이 있어야 돼. 한 나라가 구성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뭔지 알아요? 국민, 사회 잘 알면 알 텐데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요. 그래야 이것을 한 나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 명 됐는데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헌법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헌법이 있어야 되겠죠.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헌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과 하나님의 기본적인 헌법을요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나라를 세우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없잖아. 국민, 주권, 영토, 이것이 있어야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헌법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헌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정신에서 모든 모세오경과 구약성경과 모든 신약성경, 그 헌법의 기초에서 모든 성경은 여러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절 7월 17일 날 제헌절 헌법을 만들므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국가로서 그렇게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의 기초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요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면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여러분, 헌법이 만약에 이렇게 제정이 되고 그 헌법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음을 여러분 아나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전무후무합니다. 대한민국이 최초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나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알아요? 코로나라고 앞으로 100만 원씩 준다면서요. 1인당 25만 원씩. 굉장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세계 6위의 그런 군사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헌법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헌법, 율법을 주셨고 또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그날이 또한 오순절인데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 또한 맥추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헌법을 적용하는 거야. 야, 우리나라에 이제 또 지원금 드립니다. 25만 원씩 1인당 25만 원씩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제정은 됐지만 아직 돈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그 법이 몇 날 며칠부터 실행돼야 되는데 아직 실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헌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헌법을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지가 너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지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요 그 헌법을 적용해서 법을 막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적인 혜택을요 우리가 받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합니다. 그날이 또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지를 실행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이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제헌절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의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또 오순절이기도 하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헌법을요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후진국들은요 복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어제 유튜브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있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집마다 백기를 달아놓으면 쌀이 떨어져서 이 표시래요. 백기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찾아가서 쌀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쌀 떨어져가지고 코로나 때 힘들어하시는 분을 봤나요?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돌입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복지 혜택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헌법에 기정된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 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수많은 복지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야 돼요. 어디? 동사무소. 무슨 센터라고 그러죠? 주민센터 찾아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찾아 먹을 것도 못 찾아 먹는 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면요, 대학교에는 정말로 좋은 장학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학제도들이 많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반드시 장학금 제도가 나를 돕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혜택을 주겠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맥추절날 우리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복지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이렇게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날이 바로 맥주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맥주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3대절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돕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시며 또 여러분 절기를 지키시고 날마다 매일같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소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과물들 가운데 책임질 것이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복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바라요. 하나님의 복지 정책입니다. 이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실행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이 5절의 말씀이 1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제정하셨을까?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의 줄을 놓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살아감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15절의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7월 헌금위원은 정민기 학생이고요. 8월은 김은평 학생입니다. 우리 악기 찬양 연습은 오늘은 없고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그 농촌 선교가 아직 지금 그 코로나 4단계가 지금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8월 1일부터 4일 가는 걸로 우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스케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말고사 끝난 친구도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부 사랑생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코로나 4단계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또
집에 있다고 너무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좀 주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모든 수고에 내가 복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고 나에 도와주십소서.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